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를 했고,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에 이어서 우리가 철학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얼마나 힘드세요. 매일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회 하니라. 유튜브와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하신 분들, 어찌 보면 유튜브 얼마나 지루합니까? 유튜브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도 오늘 끝까지 말씀을 듣고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 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은요, 가톨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성금요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요. 이게 우리 유대력으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이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성만찬 먼저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은 성금요일이고 고난주간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맨날 꾸벅꾸벅 졸고 그냥 주님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영혼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또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 생각하시고, 물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제가 아이디어 낸 겁니다. 그리고 이거 나가는 것도 이렇게 해라. 근데 저는 디자인 할 수는 없어요. 아이디어만 주는 거지. 참, 얼마나 이렇게 He's not here.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셔버렸으니까 뭐 그런 거 고난을 왜 생각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미 주님 죽어버렸는데 뭐 거기 있으나 마나.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아니, 우리가 언제 거기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는 걸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있었는가? 오케이, 오브 코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당하고 묵상하고 동참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 군병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가야바 궁전에서 얼마나 모진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궁전에 가서도 얼마나 능멸을 당하시고, 참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 여러분 뭐 왕도 아니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얼마나 모욕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능멸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셨을까.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채찍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채찍을 당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얼마나 기진맥진하셨으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래요. 그러자 이제 그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울어요. 울어. 운다 이 말입니다. 슬피 울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여자들이 왜 울까? 꽤 오래전에
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영화. 너무 미안해서 못 봐. 너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부터 보통 때는 그냥 그렇게 안 하는데 막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이 기도하는데 너무 어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막 고민하여 주님이 슬퍼하시고 막 갈등하시고 그 인간적인 휴머니티한 모습을 너무나 자극적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는데 이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보신 분들 너무 실감나는 것을 넘어서 혹독하고 잔인하게 표현해가지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영화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미안해서 그냥 엉엉 울어버렸어. 저만 운 것이 아니라 우리 정원사님 막 소리를 내. 아이고 어찌하스케 가만히 그냥 울지 막 어찌하스케 눈이 빨갛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죄인으로 붙잡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잔인하고 혹독하게 표현했어요. The Passion of Christ. 제가 왜 눈물이 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미안하잖아. 주님 앞에 누구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요? 아무리 영화라 하더라도 그림도 아니고 그냥 그 납덩이로 만들면 주님이 그냥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인간으로서 그런 고난을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봐도 그러는데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거든. 여자들이 마리아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이런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 예수님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연모하고 사모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앞에 깔아져 갖고 아무리 발로 걷어차고 그냥 채찍으로 때리도 예수님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울어야지. 당연히 여자들은 감성이 여려요. 당연히. 제가 혹시라도 어떻게 참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올해나 내년에 혹시 여러분 죽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 누가 많이 울까?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울까? 정권사님하고 이 여집사님들이 많이 울까? 서장로님 누가 많이 울까요? 장로님들이 많이 울어? 저렇게 그래요. 우리 서장로님 서장로님 참 장로님들도 울겠지. 배장로님도 울기야 다 울겠지요. 근데 누가 많이 울어? 여자들이 더 많이 울지. 여자들이 더 천살스럽고 여자들이 감성이 여리고 특별히 우리 정원사님이 얼마나 울겠어요. 이 썩을 놈아 왜 나를 두고 가느냐고 그냥. 여자들이 많이 울지.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매맞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느껴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만 봐도 울었는데 현장에서 여인들이 우는 건 당연하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 안 울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인데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남자건 여자건 이 예수님의 제자 이놈들은 다 그냥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지만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네들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름다운 모습이죠. 인간적으로 고마운 일이죠. 저희 집사람과 종씨 유명한 가수가 있었잖아요. 누구냐? 배호. 돌아가신 가수지만은 그분이 누가 울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소리 없이
어떤 추억인가. 여러분 원숭이처럼 보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이게 왜 우는 줄 아세요? 왜 울어? 왜 누가 왜 우냐? 지금 멀리 떠나간 사랑 때문에 울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 뭐 남자가 부르니까 여자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렸어.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요, 돌아올 수 없는 사랑이요. 예?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이 없네요.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가사, 오늘 설교 속에서 내가 이거 부르니까 그 노래였구나 그러죠? 선자님 안 그래요? 이렇게 슬픈 노래인지 몰랐잖아요. 이거 떠나가버린 사랑 돌아올 수 없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버리게 돼요. 얼마나 울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니까. 이제 십자가 지고 가서 이제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검은 눈을 적셔 피가 맺히게. 비가 맺히기가 아닙니다. 우리 배장로님하고도 같은 배시구나. 피가 맺히게 울고 울어요. 피가 맺히게 울고 울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모든 걸 다 버렸거든. 주님 앞에 다 바쳤어요. 모든 소유를 다 바쳤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보실까요? 시작.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지금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막이 잘못됐어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8장 2절에 나와요. 7 귀신 들렸던. 그러니까 옛날에 다 술집 여자 총업원 하면서 돈 벌었던 거 주님 앞에 다 바쳤거든. 근데 그 주님 앞에 투자하고 바쳤는데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린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었는데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그냥 주님이 죽어버려 비참하게 돌아가셔. 여자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야 돼요. 가슴이 찡해야 돼요. 저 달려 죽은 십자가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더니 그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 세상에, 여인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대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아유,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계셔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이 따라서 울어주면 그래도 그냥 함께 해주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초상집에 갑니까? 조문을 외우러 가요. 황망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주러 가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자들이 함께 있어 울어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고마움을 느끼셔야죠. 그런데 뜬금없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울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울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울고 있다는 거예요. 채찍 맞아서 고통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자빠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냔 말이요. 아니, 당연히 채찍 맞아 십자가에 그냥 깔려서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어찌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왜 우리 이게 당연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메고 가겠어요? 그 아낙네들이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인들의 울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울음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참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이유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당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무엇이 예수님을 저렇게 혹독하게 매맞게 하고 저렇게 십자가를 치게 했느냐 이 말이요. 그것은 바로 유대 여인들의 자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깔려 지금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울어라. 자녀들, 여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잔혹한 죄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격함이 울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죄의 끔찍함 때문에도 울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끔찍한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감격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의 죄가 해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그냥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하 벽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두 번째, 예수님이 지불하신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러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저 무지몽매한 저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차피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너무 애통하지 말고 관심의 대상을 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 왜 울지 말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영접하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의
저렇게 죽이는 저 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정말로 마음에 가슴 아프고 가슴 찔리는 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유대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며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은 언젠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후 70년, 여러분,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면요, 애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벤 여인의 배를 대창으로 갈라가지고 그 핏덩어리 애를 그냥 집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위에다 깨서 죽였대. 참, 이게 얼마나, 왜냐면 너무너무 그 예루살렘의 이 열심당원 이 사람들이 그 마사다에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디도 장군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이가 갈렸으면 에벤 여자들 다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핏덩어리 애를 바위에다가 던져서 죽였대요. 그뿐입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60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600만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걸 미리 다 지금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이때를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먼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어떤 의미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눈물을 흘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죠. 회개의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왜 죽여?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이냔 말이요. 왜 아무런 죄가 없는 것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저 제사장들, 그리고 헤로드 왕, 빌라도 할 것 없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총독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죽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로 26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그들은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잡혀가며 비참하게 죽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래,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네 속에 있는 자식들을 땅에 던진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조상들의 죄값입니다. 이런 거 누가 비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조상의 죄를 지어서 저주받는 거지. 지금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아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미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훗날 우리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 당할 고난과 징계, 여러분, 우리가 미리 회개한 게 뭐가 잘못이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잘못한 거 가지고. 그래서 욥이는 미리서 자녀들의 이 번제 화목제 다 드려줬잖아요. 그래도 사탄이가 시험하니까 그래도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우리가 미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언제 죄 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어디로 바깥으로 나갈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미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물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미리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목사장로 기도의 주제가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이번 갈라스 콘서트도 마지막에 울게 하소서. 조금 내가 손을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요. 어차피 조금은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울게 하소서. 핸델의 울게 하소서를 개사해가지고 울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 장로들이 재단과 낭실 사이에서 이런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불에 그을린 나무와 같습니다. 지금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자, 스가랴 3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여러분요, 여호수아는 두 장면입니다. 오버랩이요. 하나는 불에 그슬린 나무요. 하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요. 이게 똑같은 지금 실체입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당시로서는 여러분 요즘도 저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저 얼마나. 그런데 옛날에는 적삼 하나 걸치기도 힘든 그런 때에 대제사장의 옷은 눈부시고 화려하고 빛과 번쩍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네. 더더구나 불에 그을린 나무야.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를 조롱 안 할 수가 없어요. 에이구 얼레껄레리 세상에 제사장이 그런 옷을 입냐고 말이야. 얼마나 추접스러워요. 이게 뭔 말입니까? 고토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종노릇을 해서 종노릇을 해서 얻었던 그 물질 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문제를 스가랴 4장에서는 큰 산이라고 했어요. 큰 산에 막혀서 성전 건축 공사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이냐? 자그마치 16년 동안.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뼈대만 세워놓고 지금 뚜껑도 못 덮고 그냥 비바람이 불고 15년 16년 동안.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부정스러운 모습입니다. 부정한 모습이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혼합주의적인 신앙 유다 백성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 같이 건축하자고 그래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냥 이놈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저기 어딥니까? 그냥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절대로 성전 못 짓게 했어요. 성전 못 짓게 했어요. 자, 스가랴서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때는 고레스 왕이 이미 죽었던 때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살아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총회장도 1년짜리 총회장인데요, 기분 나쁘면 지난번에 총회장이 했던 거 싹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하물며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선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성전 건축 잘 도와주라고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후대 왕이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민원이 올라오니까 저놈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15년 16년 동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4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이고, 자,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죠. 에스라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에스라 4장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전 건축을 했던 그 축복의 행진이 16년 동안 완전히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어려움을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메대 바사의 절대 권력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바로 불에 끌린 나무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주 추접스러운 옷을 입는 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모습. 어떻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빛과 번쩍하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누추한 추접스러운 누더기 옷을 걸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모습 자체는 여러분 누더기 옷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누더기 옷을 입는 것 똑같아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우리의 죄 때문이건 조상의 죄 때문이건 어쨌든 간에 이유야 어떻든 세계 교회도 다 마찬가지야. 아니 세상에, 아니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 한인 목회하는데 지금 뭐 예배를 아예 못 드는데 예배를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20%라도 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이유야 어떻든 뭐 정부 방역이 어떻고 저떻고 뭐 코로나가 어떻고 저떻고 간에 이유야.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이 뭐냐? 불에 끌린 나무의 모습이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바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죄 때문에 그렇거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불에 끌린 모습 여호수아의 그 대제사장이 왜 이런 추접스러운 옷을 입었는가? 나는 이것이 지금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유야 어떻든 사탄이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너무나 교회가 마케팅을 하고 교회가 너무나 그냥 모여 기업을 닮아가고 너무나 교회가 그냥 영리단체처럼 보이고 어떻든 간에 우리 예배가 너무 시켄타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예배가 지루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떻든 언젠가 그 설교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꾸 밀리네.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선대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여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아니 뭐 그냥 예배 막 핏기 들고 예배 지키자, 그것도 중요해요. 나 당연히 존경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교회라고 뭐 상대적으로는 다른 교회보다 잘 모이고 또 잘 되죠. 헌신도 잘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불에 끌린 나무, 이거 여러분, 이거 아무리 좋은 목재도요, 불에 끌려버리면 그건, 김정은 장로님 계시나, 불에 끌려버리는 건 목재가 아닙니다. 그거 다시 다 대패질해야 되고 삐빠질해야 되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야 된다니까.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죄를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 나의 죄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길 나가 걸어야 하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시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셨지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도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세계교회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은 안 돼. 울어야 돼요. 그냥은 안 돼. 어때, 이성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울어야지요. 우리가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정형화되고 거처화되고 화석화되고 다 뭐 그냥 너무 교조화되어 있는 이 기독교 교회, 이거 우리가 여러분 뜯어고쳐야 됩니다. 사도행전역 원형교회, 우리가 참 신앙의 본질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 목장 기도의 주제를 울게 하소서요. 울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의 미래와 축복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적용적 교훈입니다. 이거는 적용적 교훈. 뭐 주님께서 이것까지 염두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적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교훈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기도의 눈물과 함께 이제는 뭡니까? 기도의 눈물을 뿌린 사람은 헌신의 눈물도 뿌릴 수밖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선대가 후대를 위하여 씨를 뿌리면 자손 대대로, 아니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요즘 제가요 아주 그냥 그 뭡니까, 아주 그냥 대대로 그 유학자의 집안, 그 마지막 지금 아들은 그 서원을 운영하면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만, 뭐냐면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욕심은 없대. 그런데 묘자리 하나는 잘 봐가지고 묻혀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화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정 권사님, 내가 보는 눈으로 화장하겠느냐. 권사님은 좋은 땅에다가 묻혀드리고 싶다고 내가 그런 얘기는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도 화장하지 말고 확 묻히라고. 이분은 굉장히 그 유학자이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사람도 좋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양지바른 곳에서 사는 게 좋죠. 옛날에 남양이 좋지 북향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도 기본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묻혀드리는데 막 세상에 20년 후에도 해보니까 그냥 물이 철철 있어서 관이 떠있네. 그냥 이빨도 그대로 있고 눈도 그대로 있어. 야, 너 왔냐? 머리도 여러분 되겠습니까? 몇십 년 후에 바보만 양이 육탈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양지방 오는 곳에 바람 잘 불고 너무 폭풍은 아니고 바람 잘 통하고 그런 것을 묻혀드리는 거야. 우리 기본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를 해도 비 오는 날이면 좋겠어요? 바람 부는 날은 볼을 찾는데 바람 때문에 싹 날아가버려요. 여러분, 난 그 기본적인 것은 내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기로 말하면 교수님, 평양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셔요. 유계준 장로님. 이 장로님은 공산당을 반대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대동강 강변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대동강에다가 이 그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고기밥이 돼버렸어. 아들이 공군 통역장교 해가지고 그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탈원했을 때 헬기로 가서 일주일을 찾았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을 그 아들이 빽이 죽어가지고 그냥 그 해병대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없어 못 찾아. 일주일 동안 찾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수중에 묻혀서 고기밥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그거 정말로 그런 그 풍수가 있다면, 예. 그러면 그런데 그 유해준 장로님 자녀들 다 보세요. 그냥 막, 예? 다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부총리, 그것도 경제부총리에서부터 최하가 준종합병원 원장이에요. 예? 얼마나 잘 돼버렸는지. 그럼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아버지 볏자리를 잘 써야 자녀들이 잘 되는데 땅에다 물에다 던져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달을. 어떠세요? 전화로 내가 그랬어요. 들리십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옳지.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린 그 가정은 뭐 화장을 하간지 무슨 그럼이 그로 말하면은 뭐, 예? 여러분, 모세의 묘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도대체.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기와 천기와 그 어떤 것을 초월해서 당신의 법칙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주 가면 우리 엄마 믿는 예수 안 믿는다고 했겠어. 근데 집사람 마음도 알아줘야지. 정권사람이 너무나 교회밖에 몰라가지고 그냥 그 잘생긴 생선, 맛있는 소고기, 전부 닭고기 할 것 없이 그냥 요즘은 뭐 치킨도 그냥 별로 그냥 너무 많이 먹으면 나는 요즘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 닭은 오리는 좋은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렇지만 그때는 얼마나 씨암탉이 얼마나 귀중했는데. 근데 그냥 국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갖다가 사택에 갖다 줘버렸으니 운동회 때도 한 번이라도 와야지. 운동회 때 남의 어머니는 다 도시락 싸갖고 와서 그냥 운동회 때 맨날 뭐 전도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건 좀 미안한 거야 사실은. 예? 미안한 거야. 저희 집사람은 달리기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배영수는 잘했는데 집사람은 달리기를 잘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꼴등도 안 하고. 예. 저는 달리기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어디 배영수가 여러분 지난번에 운동 잘했다고 했잖아요. 달리기 잘했다고. 국가대표 시켰으면 이름이 남고 훈장도 받지. 에휴, 우리 적지 않는 세월이 흘렀죠. 예. 이게 짧고 긴 것은 하나님이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이 정도면 복 받은 거죠. 여기 소목사한테 시집 잘한 거지. 배장님 그래 안 그래요? 같은 배씨라서 잘한 거죠. 당연하지. 배씨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집사람도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집사람도 장단점이 다 있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봐도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는 고생했어도 하나님이 배정숙 팬인 것 같아 보면. 정원생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집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야.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우리 권사님이 뿌려놓은 대로 하나님이 편히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죠. 뭐 기도도 하죠. 그러나 정권사님이 뿌려놓은 결과를 따먹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봐줘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배영수 장로도 그렇게 고생하고, 여러분 돌 딱 지나가가지고 이제 정권사님 혼자 되셔서 고놈을 업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배영수가 말이 좀 느렸대요. 야, 어디 가냐? 그러니까 같이 가려네. 그 겟세마네 동산 노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찬송 듣고 엄마 기도 듣고 하다가 고생도 많이 했죠. 사실은 백암교회에서 참, 여러분 한참 그 커나갈 때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사실은 뭐 저는 전도사니까 그렇지만 그 고등학교 다니는데 막 같이 백암교회에서 살면서 거기다가 또 저한테 두드러 맞을 일을 했으니까 맞았겠지만 뭐 그냥 두드러 맞고, 가락동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고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이렇게 갚아주시고. 어떻게 그런 사이가 있습니까? 이제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사이가. 이 친구가 정권사님이 주의 종부터 사주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부터 사줘야 된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담임 목사님은 다 이 교인들이 잘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누가 지금 어떻게 아버님이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는데요, 사위가 세상에 사후 새끼가 장인한테 아빠 그러네. 이게 이제 미국식이죠. 예. 자, 하나님은 우리,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하신다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도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지나가지 마시고 다 이런 감사의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